한 존재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 글자로 사명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명이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화살을 쏘는데 관역이 없이 화살을 쏜다면 그 화살의 의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100m 달리는 달리기 선수가 꼬린 지점이라고 하는 그 표대가 없다면 아무리 달린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축구 선수가 골을 가지고 열심히 달리는데 골대가 없으면 그 많이 달린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것만큼 축복도 없고 온전한 삶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사명을 가진 자를 쓰시고 사명을 가진 자를 이제 세우십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는 나이 80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방황하다가 떨기나무에서 불꽃이 타는 것을 보고서 거기서 마음이 감동이 되고 80대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런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10대에 목동으로 양을 치는 그런 자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운다는 그 말 한마디 붙잡고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러한 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이 사람을 이끌고 가고, 사명이 사람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사명이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실론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로 케고르는 22살 때에 많은 대학생들이 이념으로 인해서 방황하고 어떻게 가야 될지 혼란한 그러한 때에 그는 22살 때 자기 일기에 쓴 그 일기를 나중에 공개를 했는데, 22살 때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객관적인 사고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생명을 다해서 해야 할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가 집중했던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사명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그는 뛰어난 그러한 철학자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명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분파가 4-5개의 분파가 있어서 서로 다투고 갈등하는 그러한 많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많은 어려움들을 다 포용하고 다 싸매고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갔는데, 그 이유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17절을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객관적인 평가, 물론 그런 것들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확신과 거기에 대한 열정과 집중도가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이제 온전히 세워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명이 특별히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큰 부자가 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주부도 사명이 될 수도 있고 작은 일들도 사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유명한 작가 섹스피어가 런던의 식당에 들어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섹스피어가 들어올 때 고개를 숙여서 존경하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마당을 쓸고 있던 비슷한 나이의 또래 아저씨가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그래서 섹스피어가 그 사람에게 가서 아니 당신은 내 또래인데 왜 한숨을 푹 쉬고 있습니까? 그렇게 묻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당신과 비슷한 또래인데 당신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존경의 인사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나는 이렇게 마당에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고 있으니 내 인생이 한심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섹스피어가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식당에 마당을 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를 깨끗하게 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어떻게 해야지 아름답게 잘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내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11절 1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보나.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신령한 것을 뿌렸다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나는 육신의 것을 거두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없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이 너무 천해 보였는지 무시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이들이 가진 이런 권리를 다 쓰는데 하물며 내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겠느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육신적인 것에 조금도 욕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도들은 이제 예루살렘의 유명한 인사를,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성도들에게 대접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 여인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좋은 의리의리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은 천막 만드는 일을, 그는 낮에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주일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자신이 세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의리의리한 사도들이 와서 가끔 와서 설교를 할 때에 그 사람들한테는 폭 빠졌는데 그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단 10원도 가지지 않고 일을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무시했단 말이죠. 그들이 무시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천해 보이냐,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권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 어느라고 말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을 잘 못했어요. 글은 잘 썼습니다. 그가 철학자, 스토아 철학자들하고 이렇게 해도 이제 밀리지 않을 정도로 글은 잘 썼는데 말이 어눌했기 때문에 굉장히 괴팍했어요. 그래서 사도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이 비방을 하게 되었는데 그는 그 말하기를 내가 육신의 것을 취하려고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내가 무슨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받을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을 때에 사명은 사명답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은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일, 그건 다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일, 내 기분, 이건 다 자기 일이에요. 하나님은 싫어하는 일도 하게 되고 싫어하는 말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그렇게 포기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위대하게 그렇게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권리를 내려놓으면 내가 망할 것 같지만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부자가 돼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걸 정해야 돼요. 성공학자가 실제로 말했어요. 세계 부자 70인을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일을 할까? 그러니까 빌 게이츠나 애플 만든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돈을 따라간다고 해서 여러분 다 부자 됩니까? 사명을 찾아야 된단 말이죠. 내가 이 부자가 되면 무엇을 할까? 그 사명에 초점을 맞춰야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러면 말이죠,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권리를 내세우는 순간 하나님은 글을 쓰지를 않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고, 존경받고 싶다고 해서 다 존경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다 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세요. 13절 1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이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을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을 반드시 축복하세요.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는 어려서부터 음악에 재능이 있어서 20대에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로 그렇게 연주를 했고 파이프 오르간을 만들 정도였었대요. 또한 그는 스트라부르크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철학 박사가 됐어요. 또 같은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또 30대가 돼서는 의학을 공부해서 38살에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의사로 철학 박사로 그 대학에서 교수로 그렇게 활동을 했어요. 음악가요, 철학 박사요, 목사요, 의사요, 교수였던 이가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모든 자기 권리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 가봉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평생을 굶고 또 병들고 이들을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살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슈바이처가 그러면 바보처럼 인생이 끝났냐? 그렇지를 않아요. 그는 1928년에 괴테상을 받았고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그는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지금까지 존경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권리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내 있는 자리에서 위대하게 쓰십니다. 가정에서 내가 해야 할 그러한 권리를 내려놓으면 가정이 행복하고 서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 내 권리를 내려놓으면 교회가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그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절대 손해가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때 권리를 내려놓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내 자랑을 포기해야 합니다.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들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말하는 것은 내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고린도 교회가 신앙이 잘못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싫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을지언정 헛된 것을 자랑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굉장한 엘리트고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은 오늘날 미국의 시민권보다 뛰어난 로마의 시민권을,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그 아버지가 엘리트였기 때문에 그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는 엘리트 그룹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또 오늘날 서울대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 문화생의 제자였어요. 또 그는 오늘날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 회원의 공회원 50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육신적으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태어나면서 거룩한 사람으로 그렇게 구별된 사람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아주 정통적인 그러한 자였을 뿐 아니라 율법과 윤리적으로는 완전한 자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엘리트이고 좋은 가문과 좋은 인격과 얼마든지 자랑거리가 많았는데 그 모든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를 자랑하면서 이제 그런 자랑거리를 나는 배설물과 같이 버리노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비방과 박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의 자랑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를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자랑을 내세우기 전에 나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내 이름, 내 자랑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를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막습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면 내 자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명자로 시작했다가 자신 자랑하다가 멸망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그러한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는데 그가 자기의 왕권을 더 강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스리려고 하다가 결국은 초라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나의 자랑거리로 사명을 삼는 것은 우리의 축복을 막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세계를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많은 정치인들과 또 많은 재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초라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테레사 수녀였습니다. 한 정치인이 테레사 수녀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우리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는 못하는 사람이지요. 그랬어요.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을 계속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에 테레사 수녀는 주머니에서 동전 하나를 딱 꺼내면서 나는 성공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라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름도 빛도 없이 남이 알아주지 못해도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감당해야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는 절제가 필요하고 나를 돌아보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명은 내가 좋아하는 일,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싫은 소리 하는 거예요. 누가 싫은 소리를 하겠어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인기 끌으려면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그런 말을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까지 세워지기까지는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그런 많은 어른들, 정말 진짜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계세요. 여러분, 성가대 지휘하는 말이죠,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줄리어드 출신이에요. 세계 음악의 1위 대학, 미국의 그 대학인데 이 조그만 교회에서 말이죠, 10년을 저렇게 연세가 많으신데도 이 지휘를 하시잖아요. 그러니 말이죠, 우리가 말이죠, 얼마나 본인 자랑거리가 많은데 교수로 하시고 말이죠, 그랬어도 이 조그만 교회에서 말이죠, 이름도 빛도 없이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말이죠, 원로장로 추대 선거가 있습니다. 고장로님이 말이죠, 교회가 말이죠, 어려울 때마다 얼마나 말이죠, 많은 비방을 당하고 말이죠, 여러분들 잘 몰라요. 제가 잘 압니다. 옆에서 있어서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고 말이죠,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말이죠, 자구면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말이죠, 딱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른이 필요한 거, 어른이 있어야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좌고우면하지 않고 말이죠, 이렇게 선한 교회가 그런 분들 때문에 이렇게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세우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왜 우리가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해야 되겠어요? 왜 좋아하는 사람만 따라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이름을 알아주지 않아도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상급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도 했지만 부득불 싫어하는 일도 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의로 행하는 것도 있지만 부득불을 할 수 없이 내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말이죠, 자기가 교회를 세우고 그 자식처럼 교인들을 잘 양육을 했는데 그들에게 싫은 소리를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도 부득불 그 말을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사명자다 하는 거예요. 사명자와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늘 자기 관리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것만 집중한단 말이죠. 그거 은혜가 별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두 가지를 확실하게 믿고 가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명자는 두 가지가 확실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요거 하나 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신다, 요걸 믿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믿음으로 이 삶을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사람이 뭐라 그래도 별로 거기에 관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반드시 보상을 해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미국의 갑부 호텔 왕 존 워너비 메이커는 성공은 언제나 우리 앞에 따라가기 때문에 잡지 못하지만 사명은 성공 앞으로 가면서 우리를 성공으로 이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명을 붙잡고 가면 그 사람이 실패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구조적으로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 말이죠,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이래저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가정이 비참해졌다, 그런 감정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마다 이 세상에 살아간 발자국이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남는데요. 그런데 가장 선명하게 발자국이 남는 사람은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그 발자국마다 글씨가 써져 있대요. 청춘, 물질, 열정, 생명, 이런 발자국이 써 있대요. 우리가 그것을 밟으면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되고, 또 상급을 바라보면서 갈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이 땅에서도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